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것이 명령이죠. 이 명령을 모든 사람이 듣고 또 우리 성도라면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6년 미국의 위튼 대학을 졸업한 28살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아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결단했습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 종족이라는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5명의 친구들이 결단을 하고 1956년 28살의 나이에 이 친구들이 함께 짐을 싸서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아마 이것이 영화로도 있을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내리는 청년들을 이 아쿠아 종족이 창으로 멀리서 창으로 다 꿰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비행장에 그 창에 꽂혀 거꾸로 폭폭폭 바뀝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고 한마디도 그들과 소통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청년을 찔러 죽인, 창을 던져 찔러 죽인 남자의 이름이 키토입니다. 아쿠아 종족의 대표적인 용사였습니다. 이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키토입니다. 1년이 지나자 여인 하나가 이 종족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종족의 특징은 여성들은 또 죽이지 않는 겁니다. 여자가 들어와서 이 키토가 열병에 걸린 것을 두말 없이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의 시간을 그 종족과 함께 이 여자가 그곳에서 의료를 펼치면서 알게 모르게 어린아이들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 만에 안식년을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 있는데 그 아쿠아족의 추장이 이 여인을 배웅하면서 또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구우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면서 그 추장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미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름이 엘리자벳이라는 것, 그리고 간호사라는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아이들, 또 우리 부족의 열병들, 또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배앓이 하는 것들을 고쳐주었다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 종족을 알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5년 만에 성별을 앞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자벳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저 키토라는 청년의 창에 찔려 죽인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저에게는 2 자녀가 있습니다. 그 2 자녀를 고국에 남겨두고 남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료 일을 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제 안식년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안식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토라는 청년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부족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엘리엇의 2 자녀가 이 키토라는 청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8살의 아이 2를 두고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에콰도르 아쿠아족 속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친구 5명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은 그 사람, 그리고 그 부인이 아이들 2를 고국에 두고 5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 간호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2 아들은 자기네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원주민이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다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이죠. 복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죠. 아버지를 죽인. 그리고 그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오늘 이 말씀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만 품었느냐?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형 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모였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소위 거창하게 말하는 지상 대위임령,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대신 맡겨준 큰 명령이라는 뜻이죠. 저는 선교사를 한 10년 했습니다. 34살에 31살에 안수를 받고 안수받은 지 4개월 만에 중국 땅에 들어가서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만 9년, 약 10년 동안 중국에서 한인들과 현지인들을 섬겼습니다. 동창들이나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저를 보면 대단하다고 합니다. 와, 중국에서 10년을 있었어?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단한 건 낯선 땅에 가서 선교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고 진짜 어려운 게 뭔지 다 아시죠? 뻔한 것. 내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 내가 넘어지는 그것. 내 아픔이 있는 그것. 이 말씀 붙들고 해외로 나가는 것, 낯선 이국 땅으로 나가는 것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내 새끼를 다시 붙드는 것,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힘든 겁니다. 낯선 땅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요. 문화는 적응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넘어짐이 보이는 곳, 나의 분노가 보이는 곳, 내 실수와 내 아픔이 있는 곳, 나의 상처가 벌떡벌떡 살아있는 그곳, 그곳에 다시 들어가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그게 더 쉽습니다. 선교가 쉬워요. 모르는 땅에서 나 목사인데 나 복음 전하러 왔네. 그게 쉽습니다. 내 아픔이 있는 내 부모에게, 슬픔이 있는 내 친구에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 너를 사랑하고 다시 너를 품고 다시 널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다시 그 자리로 그렇게 들어가 여전히 그 상처를 보고 여전히 그 아픔과 함께하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나가는 선교사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 성도들이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가라, 너희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제자들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지 않았어요. 자기를 배반한 제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가리까? 라고 그 고백했던 그 제자, 자기가 잡힐 때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허리춤에서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그 제자, 자기를 3번 부인하고 성경의 기록대로 저주했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다시 가신 것이죠. 아유, 얘들은 내가 3년 반 있었지만 헛것이야. 다른 사람들, 더 신실한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셨죠. 그리고 부탁하시고 신임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마른 결혼 생활로, 무너져가는 가정으로, 고부간의 갈등 속으로, 시부간의 갈등 속으로, 도피하고 싶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도지 주면 그들이 변화됩니까?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어 하면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삶으로 살아 증거해야죠. 보여줘야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의 입에서 그래도 예수 믿으니 다르다라는 말을 듣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죠. 낯선 곳에 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 어렵지 않아요. 처음이 힘들죠. 한번 해보면 잘 돌립니다. 낯선 곳에 가서 찬양하고 노방전도하는 것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내 얼굴을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할 때 너나 잘 믿어 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하는 것,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더 어렵고 더 힘들죠. 왜요? 삶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명령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이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구나 하실 수만은 없습니다. 항변할 수 있죠. 얼마만 해야, 엄마만 해야, 할만 해야 하나님 하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여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교사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 전하러.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가야지 하고 오신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로 제자들이 변화되고 사도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었죠. 선교사가 뭐 별겁니까? 복음 들고 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다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오셨듯 제자들이 보냈듯 우리가 또 보냄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엇박자로 살죠. 뜻을 곡해하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지킨다고 결심하지만 금방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도 하지만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멀게 맺기도 합니다. 한 번 시도하고 두 번은 손도 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만지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도 인격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인격이라고 말하죠. 이 인격이라는 말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격이라는 말 속에는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자입니다. 인격자가 항상 구름 위로만 떠다녀서 인격자가 아닙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인격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시지만 나는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아시는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의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름은 낯선데 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들어보셨죠? 이게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의 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에게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리해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 29절의 말씀을 품고 사랑해야 하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를 어찌할까? 그것이 아닙니다. 18절, 19절, 20절을 가만히 보시면 19절만 명령이고 18절과 20절은 예수님의 다짐입니다. 뭐라고 다짐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19절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18절과 20절은 예수님의 다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고 그냥 가라 했다면, 우리를 보고 그냥 보내시기로만 했다면 갈 수 없죠. 할 수 없죠. 해외로 나가는 것도 못할 뿐 아니라 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품고 웃어주고 기도하고 견뎌가는 것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성질 같아서는, 내 성질머리 같아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내일도 찾아와 주실 것이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동행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으니 그래 그냥 그 말씀 지키고 믿고 내가 가겠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분명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단순히 가는 게 아니고 열매이죠. 짐 엘리엇의 열매는 키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전도사님이 주일학교에 부임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맨날 놀고 예배 끝나면 놀고 간식을 막 풍성하게 주고 해서 100명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아, 말씀을 가르쳐야지. 신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6개월이 지나니까 20명 됐어요. 그런데 당당합니다.
그래도 이 20명은 신실해. 그래도 이 20명은 알곡이야.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거 신실하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가 열매를 자꾸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솎아내고 걸러내고 잘라내는 게 열매는 아닙니다. 저도 참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곡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팀 켈러의 책들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무조건 사서 보셔도 너무 좋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팀 켈러의 책 중에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신실함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이 아니고 신실함이다. 그런데요, 성공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면 신실함만 맞냐? 100명의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부임해서 받았는데 20명, 신실한 20명만 남겨놓는 게 맞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은 아니지만 신실함만이 끝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비유하기를 포도원직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직. 잘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죠. 신실함의 열매가 있어야죠. 신실함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이죠. 신실하게 사역하면 불안하지 않고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19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8절과 20절의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한다면 신실함이 있을 것이고, 그 신실함의 증거로 불안함이 아닌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평안함이 내 마음에,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평안함이 내 마음에, 그 상황과 그 여건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그건 아픔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죠. 불행의 시작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잘 보면 요셉 하나의 성공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쓰임받죠. 그것입니다. 신실함의 열매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 개인의 신실함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그 열매로 나아가고 증거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들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 개인의 신실함을 목적으로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지 않고 나의 신실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하고 복된 통로의 쓰임을 위해서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것들을 품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기도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해서 내가 믿음의 신실한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의 신실함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이제 깨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선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이제라도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나이가 많으니, 건강이 그러니, 경제적인 여건이 이러니 개인의 신실함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리신 이 명령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예수님께서 같이 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귀하고 복된 약속이고 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 놀라운 은혜들은 아직도 우리가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펼쳐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종종 가라지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실망이 주는 환경과 여건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것으로 가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의 그 부지런함과 꾸준함과 신실함이 내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통로로 더 큰 열매들을 원하고 또한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신실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19절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서 이 지상 대위임령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에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끝에 맺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들,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